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에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쵸? 충분히 저렇게 말씀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아무튼 또 옛날 제 성격이 또 나오네.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우리에게 왜 부활주의 이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40일이나 그 다른 몸체, 몸은 몸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몸체는 보통은 이제 육체를 갖지 않은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 영들이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쑥 들어오시고 육체를 갖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 또 영 혹시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쑥 들어오고 그냥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면 몸을 가진 거 맞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몸을 가졌다. 너희들랑 똑같은 몸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활체가 어떻게 내가 이 몸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내가 올 때 이 몸 그대로 온다 안 온다? 그대로 온다. 그리고 너희도 이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체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부활체를 입는다 안 입는다? 입는다. 그러나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몸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40일간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런 몸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몸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주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살아나시는 이 전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그 몸을 사실 죽은 몸이니까 다시 뭘 해야 돼요? 우린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또 밑에 잠깐 나와요. 50절에 보시면 23장 50절에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그 시체죠, 그죠? 그 시체를 예수님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어떻게 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아는 체 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평소 따라다니진 않지만 사실은 숨어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표현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나라랑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선하고 의롭대. 여기서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말하는 이 공회의원이 뭐야? 선하고 그냥 착하고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구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안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구약에서 기다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통치적인 메시아, 그 힘 있는 메시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보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보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힘없고 나약한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 그러는 것을 이 사람 믿어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공회의원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 결국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숨어 있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점이 좀 많죠, 그죠? 우리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해 안 해요. 배반하니까 결국은 지금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가봐야 알겠지만 상황을 본다라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일단은 그날에 안 갔겠죠, 그죠? 거절했겠죠, 그죠? 그러나 또 갔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뭐 나중 얘기고 죽는데 죽음 위에 우리를 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오늘날 얘기한 뭐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뭐 한다고 아무리 이렇게 되더라도 진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잘 보면은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지 않았을 수도 있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물론 천국 갈지 안 갈지 이런 얘기는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우리가 예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더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물론 교회 모시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으로서 어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여주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사람처럼 평소에는 이 사람이 유대 공예 회원이니까 나름대로 그 유대인의 핵심 세력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유대인의 핵심 세력 중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치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고 그 시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버리고 가는 게 사실은 공회원이고 이 사람 공회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 반대 세력에 섰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누가 죽인 거예요? 공회원들이 죽인 거죠. 제 제사에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얘 죽여라, 죽여줘라 니네가 우리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리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를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그래서 받아와서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불에 무덤에 넣었더라. 그런 얘기가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면은 오늘날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그러나 그 시대는 일요일 자체가 안식일이었고 뭐 오늘날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금요일이 안식일 준비일이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굳이 말하면 요일로 말하고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숨을 거둔 거예요? 금요일날 숨을 거둔 거예요. 그 금요일 숨을 거두고 토요일날 뭐 한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그죠? 금요일날 죽고 토요일날 지나고 오늘 아침에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오늘날 주일은 부활주일인 거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이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날을 지킨 거예요? 이 날을 지킨 거예요. 마치 전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듯이 그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의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도 구약을 믿잖아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그리고 더 하나 더 지키는 거예요. 뭐를? 휴일날,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크리스찬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기념할 뿐이고 그냥 뭘 지키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부활주일, 우리 일요일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토요일날에 부활하셨어, 목요일날 죽으시고, 그랬으면 부활주일하고 안식, 그 구약의 안식이라고 뭐예요?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뭐 로마의 그 날짜에 따라서 일요일을 안식 주일로 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다 보니까 그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요일날이 주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3일이 된 그날 아침에
24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뭐 사실 남자잖아요. 저 여자로 보이나요? 저 남자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죠.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전체 교회를 보면 70% 정도가 뭐예요? 여성이죠. 여성. 한 30% 정도 남성이고,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원으로 보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어떤 그런 색깔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순수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하신다. 근데 하나님만 좋아할까요? 사람은 순수한 믿음 좋아해야 하네요. 좋아하지. 누가 나를 순수하게 믿어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이 제일 좋잖아요. 당신은 뭐 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난 당신 믿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냥 나는 당신 믿어 라는 말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믿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어. 자기가 왠지 믿음이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한 색깔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훨씬 나아요. 그렇다고 또 여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뭐 흔히 말해서 잘 속거나 이러냐? 그럴 수도 있나? 그런데 상당히 또 뭐야? 이 안목 보고 뭔가 기다리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면들이 많다라고 제가 아니라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행복한 나라다고 그래요. 선진국은 대부분 여성 지도자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나라가 무슨 유럽의 뉴질랜드인가?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여성들이 뭐 총리하고 뭐 여성들 지도자가 많은 나라가 여성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잘 산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끝자락에 보면은 다 남성들이 일하잖아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일은 다 남성이 하죠, 그죠? 근데 실제 잔일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해 그때도. 그러나 경제적인 일들은 결국 남성들 위주에서 오늘 어느 순간에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들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건 대표적으로 공무원 숫자에서 보면 나타나요. 공무원 옛날에 여성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남성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여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성이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잘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지금은 모르겠는데 울산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울산이 잘 사는 도시 1위라고 뭐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거기 이 나라 여성이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일할 때가 많은 거지. 태화고무라고 있어요. 그 고무신 공장이고 뭐 신발 공장인 걸로 아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있었어요. 태화강이라고 울산의 강인데 그 공장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리고 방직 공장 이런 게 거기는 정말 울산에 정말 공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거기 가죠. 남자는 어디? 현대, 또 조선소, 현대자동차 다 일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만 해도 남자들이 막 연봉이 뭐 6, 7천, 7, 8천 1억에 막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이 또 나가면 얼마나 3, 4천, 4, 5천 막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가서 버릴 게 울산은 가구가 그냥 1억은 연봉이 1억이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울산이 부자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자 동네. 아무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연극이나 영화가 실패한 거 울산에 가서 하면 다 성공한대요. 왜? 여유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볼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그죠? 천사.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는 것이 다시 살아있는 거죠. 그죠? 죽는 기간을 굳이 말하면 언제부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금, 토, 아침까지. 그러니까 사흘이 안 되죠. 사실. 그죠? 3일이 안 되는 기간. 뭐 한 이틀 좀 더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날짜로 보면 금, 토, 일 아침까지만 죽어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죽어 있다 안 있다? 살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례를 며칠 장례요? 3일장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 그죠? 혹시 살아날까봐 그러는 거죠. 오늘날은 살아나기 힘들죠. 왜? 냉동실에 넣으니까 어떻게 살아나. 옛날에는 다 어떻게, 제가 알기로 바깥에서 죽으면 이렇게 뭘 가리막을 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 관 안에 하고 입관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가마니 같은 걸 덮어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은 운동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동네 체육대회 하시다가. 그래서 그러면 방에 못 들어오셔요. 지금도 기억이 나게 하얀 뭔가를 치고 입관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가려놓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관하셔서는 기억이 갑자기 뜨네요. 부엌에서 입관을 하셨나? 그러고는 어쨌든 방으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3일인가 뭐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꼭 그렇진 않겠지만 3일 동안은 어쨌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3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부활이 아니지. 그죠?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기보다는 뭐 가수면 상태인 어떻든 간에 보통 비슷하죠. 나사로도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는 또 죽지만 예수님 상태는 뭐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대로 어떻게?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야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라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면 돌이 있어요. 돌에 발자국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밟고 올라갔다고 믿거나 그렇지만 그 관광지라서 그렇게 바위 위에 그 뭐냐 뒤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밟고 올라간 돌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지겠어. 그래서 나도 한번 올라가나. 아무튼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그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끝 있게 해놓고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걸 본 천사가 본대로 뭐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러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안 났다?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렇게 뭘 갈무리를 해야 돼요. 일단 누구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부활을 믿어요, 사실. 진짜 믿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뭐 제가 믿는 거지.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나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지?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부활을 믿어. 저는 내가 부활을 믿어 이러면서도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안에 또 나 있잖아요, 그죠? 진짜 믿니? 사실 이런 소리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야, 진짜인가?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도 진짜인가? 차 빼달래요? 차 빼달래요? 아무튼 갑자기 또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산자인 데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도 이 예수님이 죽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죽음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살아남을 통해서 너희가 그간에 생각했던 그런 죽음이란 단어, 고통, 괴로움이란 단어는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스데반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로 맞아도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뭘로 승화되는 거예요? 삶으로 승화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뭐 고통스럽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웬만한 이 세상은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얘기가 고통으로 끝나도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그게 뭘로 변해야 돼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과 행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인데 삶인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고통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굳이 나누면. 그러나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다.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할 때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 갈릴리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죠?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성전 비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했죠, 그죠? 3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는 예, 그 안에 숨은 뜻이 뭐예요?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겠다, 안 그렇겠다? 깨트리겠다.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라. 너희가 고통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은 걱정하지만 앞으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너희가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서 너희 평안하냐? 너 나 때문에 고통스럽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죄로 제자들이 도망가고 막 숨어 살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약 올리는 거죠, 그죠? 뻔히 다락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일성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라 했어요? 괜찮게 보여 이게? 뻔히 알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 못 그러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아씨 나 못 믿어 이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안 그래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런 믿음이 넘는. 그러나 일반인 하죠. 보고 믿는 것도 괜찮다래요. 괜찮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라. 그냥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믿어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고 확인하시고 꿈으로도 확인하시고 말씀으로도 확인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따라오면은, 근데 이게 체험이 꿈이나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 체험을 잘하는 사람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도 애법 있으세요. 뭐 어머니도 살리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래에도. 그게 이제 체험을 잘하시는 분인 거고,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주는데 이렇게 탁 잡아와야 되는데 못 잡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누구에게도 준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도. 그것이 옆에 뭐 사람이든지 뭐든지 어떤 지나가는 말이든지 이런 뭐가 주는데 그것을 뭐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성경 말씀은 늘 그 말씀을 줘야 안 줘요. 사실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탁 잡아내는 사람이죠. 야, 엄마가 아픈데 엄마 뭐 위험하니까 병원에 데려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통 들어도 뭐가 그렇게 너희가 찾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서 이렇게 가셔서 아무튼 그런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가지고 와야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어떤 이런 것도 정말 믿기 어렵지만은 부활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하신 이 말씀, 이 부활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뭐요? 칼 맞아 죽고, 총은 뭐 없었으니까 칼 맞아 죽고, 목 매달아 죽고, 뭐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숨겨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뭐 가론유다는 그 먼저 죽어버렸고, 나머지 마티아까지 해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나열인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도 고통을 겁나게 많이 받았죠, 그죠?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아재 개그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민양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 현미인가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근데 무슨 그 가수협회 장례인가 뭘 하는데 그럼 종교인들이 다 오나 봐요. 뭐 스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행렬해 보니까. 아무튼 크리스찬이라서 제가 잠깐 했습니다. 올해 86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하면 만으로 85세. 우리 권사님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노래도 좋고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찬이라서 꼭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회원, 회장, 팬카페 회장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데 말이 많은데 그거 막 그냥 잡스러운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이렇게 돌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불러가지고 뭘 좀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딱 쓰러졌을 때 그 모습을 얘기했더라고요. 평안해 보였다. 평안해 보였다. 그래서 좋은데 갔을 것이라고. 그가 평소에 기도한 대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살아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죽음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삶에 있다.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내 삶은 내 삶의 고향은 어디다? 죽음이 아니다. 어디다? 삶이다. 우리의 삶의 고향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안 산다? 산다. 고통스러워도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살아나시려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 이제 중요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에 예수님의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늘 주일 아침에 와서 예수님이 죽은 무덤 앞에 달려온 사람들은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오지만 나름 거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자들 몇 명이 온 것으로 그게 추정돼요. 그래서 자, 그 여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남자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무섭잖아요, 그죠? 뭐 로마인들에게 걸릴까 보다 무섭고 유대인들에게 걸릴까 보다 무섭고 또 그냥도 무섭고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잖아요, 그죠? 새벽에 미명에 온다는 게 무덤에 온다는 게 그게 누가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것을 뭘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 여러분 그게 공동묘지 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묘지는 가까이 있어요. 가시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쪽으로 가면 그 다 공동묘지예요.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공동묘지. 우리같이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삶 속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앞에 감람산으로 가려면 그 공동묘지 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으시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서양 쪽 보면은 교회 옆에는 대부분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어서 묘피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거 보통 이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성수를 가니까 그 교회는 보통 성당이죠. 교회는 그 자체에 이렇게 뼈를 쌓더라고요. 이렇게 뼈들이 쭉 쌓여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조금은 죽음에 대한 그 태도가 대하는 게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멀리 산 속에 막 이렇게. 근데 거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성들이 가서 이제 보면은 모든 것을 무덤에서 돌아가서 여성들이 정확히 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여성 예수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죠? 여성 예수님 제자들이. 근데 여성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성경은 누구 위주로 써졌다? 남성 위주로 써졌다. 나 남자들이 썼어요. 여성이 쓴 성경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저는 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요한복음은 여성들이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 남자잖아. 남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또 주장해요. 사도 요한이 남자인데 사도 요한이 주도한 건 그럴 것 같으다. 그러나 너무 어리다. 보면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어머니. 그리고 또 뭐예요? 여자 중에 여자 막달라 마리아. 또 뭐예요? 마르다. 그 사탄을 발로 막 찢어 밟는 그런 동상이에요. 마르다는 서양 가면 동상이 마르다가 딱이 칼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는데 그 발 밑에 뭐냐면 사탄이 발 딱 있어요. 그 놀라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마르다 이면은 여성인데 검을 가지고 검을 놓아서 베드로 검 갖고 있어요. 베드로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탄을 딱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 검문만 여성이지 그 남성보다 세지. 영적으로는 뭐예요? 힘이 여성들이 기본으로 좀 약한 거지. 영적으로는 뭐 영성은 훨씬 강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확히 제자죠, 그죠? 여성들에서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일에게 알리니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그리고 이제 11사도밖에 없잖아요. 마태아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들과 같이 모여있던 굳이 구체적으로는 한 110명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더라. 이런 것이 저는 약간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에게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남자들은 뭘로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잘 보세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요 장면만 보면 누가 사도예요? 제가 보면 여자들이 사도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목격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럼 사도가 누구예요? 여자들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역할을 해요. 여기서 천사에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나다. 그래서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은 만지지 마라. 그러나 가서 전해라 이렇게. 뭐 내가 살아났다고 누구에게? 그 정확히 하면 남자 놈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명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지. 그래서 그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에게 보내진 사도. 더 높이 평가해 주면은 사도 위의 사도. 사도를 다스리는 사도 이렇게 표현해도 뭐 이거 좀 많이 나간 건데 그래서 여성들을 요한복음이 그나마 거의 정확히 표현했다라는 거죠. 사도에게 보여지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도가 쓴 거 사도 요한이 쓴 건 맞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한 공동체가 누가 주도하는 공동체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뭐 그냥 중대가 조금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정말 조금도 안 변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왕이 아무리 그 왕이라도 어린애들은 누구 치마폭에서 못 놀아나요?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냥. 하물며 거기는 날고 기는 여성들이 그렇게 공동체 많은데 사도 요한이 그 10대 그 친구 뭘 했겠어요? 나중에 커서 뭘 이제 엄마 세대는 늙고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나 그 중반까지도 20, 30대까지도 그런 여성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찬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네, 사도 요한 이름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이 이렇게 영성이 대단했다.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도가 아니라 여성 사도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에게 알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받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받고 싶다면. 그래서 또 사도들은 하지만 사실은 뭐 남자 제자들이죠, 그죠? 남자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성 허탄하다는 건 여성들의 말이 거짓말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거짓말같이 들렸지만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누가
베드로는 11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것도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요한복음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가고 예수님 없어지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없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막 찾고 따지고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보면 베드로는 뭐예요? 없네 그럼 가는 거예요. 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맞나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뭔가 앉아서 통곡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성 세계에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드로가 이런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건 뭐 누가복음 남자가 썼으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나타나서 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 똑같잖아요, 그죠? 떠나면 못 만나는 거죠, 그죠? 관심 안 가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관심 갖고 기다리고, 이거 뭐 좀 더 나가면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러면 오고 들어주신다. 기본인 거죠, 그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 메시지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늘 곁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느냐라고 누가?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희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것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딱 고백하는 거죠. 그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전하고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강력하게 믿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줄 믿는 그런 큰 믿음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